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구원간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무척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작년 2022년도는 유달리 저희 가정에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이렇게 생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참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또 제 자신이 최근에 느끼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가져보게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외독자를 죽이시기까지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그 하나님의 그 경륜 또 섭리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숫자를 세신 바 되시고 또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귀한데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그 번영로로 이제 이렇게 1월 달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잘 알다시피 오자마자 1월 말 정도에 코로나 확진이 저희 가정이 이렇게 다 이렇게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참 너무 좀 황당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참 이렇게 가져보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군산교회에서도 또 번영로도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갑자기 첫 이렇게 확진자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대전에 우리 큰딸 아이가 100이 되어가지고 대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딸 가정하고 또 저희 가정이 다 이제 확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대신 마음이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혹시 만에 하나 또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매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노인들이 계시는 곳인데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어떤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만 국한돼서 그렇게 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되면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주 그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자매와 저는 가고 문진이는 이쪽에 군산의 병원에서 이렇게 있게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국가에서 숙박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쉬어라 이런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좀 기대도 됐습니다. 사실 신혼여행도 못 갔다 왔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둘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 사니까 좀 나 좀 봐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이 한 것으로 모르신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은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가가지고 또 자매와 많은 교제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자매도 그때 그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그 간호조무사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데다가 그 큰딸 같은 경우는 막 고열이 올라오고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도 막 떨어지고 뭐 숨쉬기도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119로 병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상황도 막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밑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다행히도 상태가 호전이 되어지고 또 한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뭐 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후유증도 없이 잘 이렇게 회복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모임 카톡에 말씀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아멘이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말씀이.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욥기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 무언가가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 건데 어떤 그야말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님이 다루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쪽으로 분가에서 나온 지가 한 10주년이 되는 그런 였잖아요. 그래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성도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이제 성도님도 그러시겠지만은 그 특별 집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그 강사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부를 뚫는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것을 참 자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참 이제 이번 집회도 굉장히 좀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함께 했었는데요. 둘째 날에
뱀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사단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미 물으셨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가지도 않았다. 우리의 자아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게 되면 마치 노뱀이 달리지 않고 그 장대를 세운 것 같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도덕적인 종교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강사님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갈등을 하고 이 자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이 공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시편 34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담임 선생님이 34편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씌운 그 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처지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는 그의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자기의 그 자아의 처지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뭐 하는 것이 없지만 최소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삶만큼은 이렇게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군산 모임에서는 예배를 함께 동참을 했지만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병원로 와서는 이제 처음에도 이제 했지만 울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막 머리가 하얗게 백지 상태로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고 있을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메모를 좀 해서 그러면 좀 이렇게 몇 가지라도 메모를 해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그 메모지에다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됐고 참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선생님 잘 알다시피 10월 한 중순 무렵이었어요. 그때 그 주일 오후였는데 푸르밀 저와 같이 하는 그 남군산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푸르밀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달린 그 식솔들이 몇 명이고, 또 뭐 30년 넘게 이 업계를 일을 했는데, 그렇게 대책 없이 그렇게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 그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11월 30일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딱 그 소식을 듣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이렇게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삼북동 쪽에 남양유업 그 대리점이 나가지고 푸르밀과 같이 이렇게 대리점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남양유업 쪽에서는 푸르밀과 같이 병행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 남양을 포기하고 이제 푸르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푸르밀 사업도 종료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때 마침 또 이제 큰딸 아이가 이제 그 돌이어가지고 돌잔치를 이제 한다고 그래서 대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잔치잖아요. 이게 좀 웃는 얼굴로 마음이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또 사돈댁들도 있는데 또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좀 무거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매랑 같이 대전으로 올라가면서 자매가 그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최근에 그 교훈을 받은 내용을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최근에 이제 교훈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처제 가정이 많이 어려워서 자매가 직접 가서 어떤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해주고 그때 이렇게 1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본인이 그냥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푸르밀 이 사태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에 자매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제 먹고 사는데 큰일이다. 막 이렇게 했으면 제가 굉장히 더 어려웠지 않겠어요. 힘들고 더 이렇게 낙심이 됐을 건데 오히려, 자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평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참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담대해지고 감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참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또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이제 모임을 생각할 때에
모임에 또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이렇게 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냥 기도 제목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임 지체에 대한 더 친해지고 또 기도를 해주는 그 모임에 대한 그 지체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근데 그때가 마침 10월 31일이 결혼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을 막 세우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었는데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저녁 식사 한 끼만 하고 그냥 말한 게 참 좀 많이 좀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사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또 교훈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이제 이 사태를 통해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요. 이 복음성가인데 이 곡을 참 들을 때 굉장히 참 은혜가 됐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참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입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가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여튼 이러한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참 한 영혼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는 가정인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가 됐고요. 여튼 주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손길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모임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 1년 내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나온 이 과정들, 시간들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과 함께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근데 어떤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지 않으시고 먼저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되뇌어 봤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하신 것은 평강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정말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분별을 했을 때에 이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공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의 우리 장로회님도 계시고 또 모임의 일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동역하는 그러한 자로서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은 이해가 필요하시겠지만 또 양형제를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군산교회에서는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참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다기보다는 내 의지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그 평안 가운데에서 주시는 대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생활간증 간혹가다 한 번씩 생활간증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조용히 주님 앞에서 주시는 대로 분량껏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참 비록 참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지만 참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본정으로 온다.